예수소망교회 맥주감사주일 주일 예배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그 장점, 남보다 자신이 더 나은 점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고 학벌, 외모, 그래서 세계 기네스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그 전 세계적으로 자신이 남보다 더 우수한 기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별별 기발한 기록들이 많이 세워서 거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을 자랑하는 내용이며 오히려 자기가 약할 때에 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말하는 이 약할 때 강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내용 말하고 있는 내용은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 교회 안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변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 오늘 말씀의 영적인 신비 체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정당한 그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이 체험을 통해서도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체험을 더 깊이 얘기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그 복음의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바울이 체험한 그 영적인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질까봐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3인칭 그라는 표현으로 한 것은 오직 자신의 그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만을 드러내고 자기는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3인칭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람들이 신비적인 것에 몰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3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그 환상과 계시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 고통스러워했고 또 바울의 생애 동안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3번이나 간구했지만 그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면서
더욱 그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약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 신비 체험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 위대성을 증거하려는 것이었고, 자신을 거짓 사도라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변호하기 위한 자신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 그리고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주는 교훈을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의 자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랑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신비한 그 셋째 하늘 3층천 그 체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지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짓 사도라고 매도하고 핍박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불 신비 체험을 얘기한 것이고, 그 신비 체험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무익하다라는 말은 어리석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14년 동안 그는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이리지 못한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과 계시를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면서 14년이 흐른 뒤에야 그는 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 사도들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도 그 거짓 사도들이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자랑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킬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체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체험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너무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킬 것을 두려워해서 너무나 많은 분량의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함이라. 너무 그 환상에 몰두하고 엉뚱한 호기심을 가질까 봐 걱정을 한 것입니다. 무익하다, 부득불 자랑하다 한 것은 결국 인간의 자랑이 무익하고 쓸데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몸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는 그러한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질병과 그 질병이 죄악과 관계 있는 걸로 그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떤 병이나 질병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9장 2절에도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질병을 앓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질병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갖가지 의심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체험, 영적인 체험도 14년 동안이나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체험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어떤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까봐 그가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문제가 된다면은 이러한 것을 또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놀라운 신비한 체험과 계시에 대해서도 이렇게 겸손하게 인내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조금만 자랑할 거리가 생겨도 우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걸 드러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고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세상의 자랑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머무는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머물 곳은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이 3층천의 체험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천국 또는 낙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곳. 그래서 바울은 3층천 곧 낙원으로 이끌림을 받아 말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천국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세계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에 우리 인간의 언어, 논리, 그 어떤 상상과 측측도 불과한 곳이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는 시간의 흐름에 지배를 받고 정지되어 시간의 흐름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곳이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천국에는 지옥에 대한 내용도 있죠. 불과 유황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은 곧 지옥을 말하는 곳이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는 이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도 설명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처럼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정말 신적인 영광과 복락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그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고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그 3층천 그 천국을 우리도 직접 우리의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 우리 모두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됨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오늘 그 바울이 받았던 육체의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는, 이 고난은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도구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비한 체험으로 인해서 육체의 가시를 받았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즉 육체의 가시가 그 바울에게 극심한 그 고통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것으로 육체 안의 것이다. 또 육체에 대한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육체 안에 있다라는 그 가시는 질병, 그리고 육체에 대하여는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남아있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육체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은 질병, 고통, 육체적인 그 장애, 그래서 안질이나 뭐 간질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에 대하여, 육체에 대하여라는 거, 이거는 인간의 죄성을 말하면서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설교가 더 이상 향상되는 것을 막으셨고, 또 주변의 대적들로 하여금 바울을 악랄하게 대하도록 했다라고 크리소스톰이라는 신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난을 준 이런 여러 가지 그 가시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가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는 이 고통이 하나님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기 위해 주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이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도 욥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신의 믿음을 순금같이 변화시킨 것은 바로 그 고난이었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선교지를 다녀서 복음을 전했거나 또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 사명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다면 주님이 주신 그 환상과 계시가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더 무서운 저주와 재앙의 근거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결국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는 후에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이 크실수록 은혜와 함께 또 다른 가시를 함께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언제나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누구 하나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의 본성을 타고 태어납니다. 다윗을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을 정도로 경건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축복으로 인해서 안락한 상태가 오자 결국 그도 간음과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밧세바 사건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이단 종파, 그 이단 종파의 교주들을 보더라도 한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능력을 받았는데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자신이 바로 재림 예수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단의 종으로 변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우리는 이것을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오히려 균형 있게 하고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를 보는 관점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해서 그는 그 자신의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이 땅에서만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제자들에게도 각종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또 물질까지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은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과 10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버러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지렁이 같다고 성경이 나오는데 얼마나 연약하면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연약한 인생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때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단어는 장막에 머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장막에 머물렀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둔 표현입니다. 출애굽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처럼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장막과 같이 여기고 오히려 이를 비워둠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시도록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약한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상태를 가르쳐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바로 어리석음이 된다는 이런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방인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은 후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애를 바쳤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했던 온갖 고난과 위험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처럼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은 그런 고난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굴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런 복음을 서바나 스페인 오늘날 스페인까지 전하려는 그런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복음의 그 비전을 품고 끝까지 충성한 것은 자신의 그 약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와 외부의 고난, 연약함은 복음의 장애가 되기는커녕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바울의 삶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춰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역경과 장애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속에 보배 인생이 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질그릇이라는 그릇의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재료보다도 더 용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이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자랑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약함과 고난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자신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것으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삶의 고난과 역경 중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그 약함이 절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깨달아 질그릇 속에 보화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